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 잘 모르시죠? 생소하고 성탄절, 그건 내가 알아. 성탄절은 대림절 하면 좀 생소하겠지만은 이 대림절은 뭐냐면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에 4주 기간,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고,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교회력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절기상의 그 기간은 성탄절 전 4주를 말하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인생. 우리 부모님들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좀 빨리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또 저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지요. 아직 미혼인 남녀들은 내 인생이 짝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들 같으면은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운동선수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금메달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그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순간은 좀 답답하고 어떤 때는 이 시간이 더디 간 것 같지만은 실상은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하지, 크고 나면은 속들은 왜 이렇게 많이 썩이는지. 그래서 그냥 누워있을 때가 좋다 하는 말들, 갓난아기를 보면서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헤집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무언가 완성되고 목표를 이뤘을 때에는 괜히 허망하고 허탈하고 그런 감정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지. 인간은 참 희망으로 사는 존재 같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내고 사라지는 것이지, 희망이 없으면은 그 환경들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는 기다림이 없는 인생, 참 무미건조하고, 무미건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을 때에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허무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다. 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으니까. 바로 장차 주님 오실 것 기다리고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허무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탄절이 다가왔지요. 그런데도 성탄절 하면은 뭔가 설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처음 맞는 듯한 그런 성탄절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 태어난 듯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이 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듯이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한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의인이었고요, 성경의 그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면은 당연한 결론으로 그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또 당연히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 자식이 없다,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그가 첫 번째 한 고백이 뭐냐?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 자기 부끄러움, 곧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치냐?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다. 그러면서 아니 저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얼마나 받았기에 자녀가 없어. 이런 수근수근거림, 이런 비난들, 욕. 그러니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냐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그녀는 전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뭐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받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나의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괴로움이 많았던 여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한나를 향해서 남편이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째서 울고 있느냐? 어째서 먹지도 아니하냐? 어째서 그대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10아들보다 더 당신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쏟고 내가 든든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그 위로가 한나에게는 위로로 들려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아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너무나 슬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좀 늦은 편이죠. 지금 제가 55인데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좀 많이 늦은 편이죠. 저도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6년 동안 아이가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 여사관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슬픔, 아이가 없는 여자의 슬픔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자하고 거기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이 보이는 거지요. 무자하지만 나이가 젊으면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나이까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하고 나이가 많은 소망 없는 인생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소망 없는 그 인생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또한 그의 사명이지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덧붙여서 분명히 사가랴는 개인적인 소원의 간구를 드렸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 바로 우리에게, 나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으며 어쩌면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 기도가 어쩌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길을 나에게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13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사자 가브엘이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요, 막상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은 사가랴의 마음속에 오히려 의심이 일어납니다. 무슨 의심이냐?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정작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이름까지도 아예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놓고 그걸 믿지 않아요. 사가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18절의 사가랴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사가랴가 좀 지혜가 있는 남자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18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지혜 있느냐?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늙었다. 아내는 나이가 많다. 이게 지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앞에서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어 빠졌다. 이러면은 혹시 가브리엘의 아내에게 가서 야, 네 남편이 너 늙어 빠졌대. 이러면은 아주 야단나겠죠. 그러니까 애둘러서 나는 늙었고 아내는 그냥 나이가 좀 많다. 이 정도로 말하면 좀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거 참 싫어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나이가 많은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 친구들이나 오죽에서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어 하면서 좀 우월적인 존재같이 느껴지고 싶어요. 그래서 야, 호적에만 그렇고 나는 몇 년생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리고 흔히 또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나 빠른 88이야. 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1월생이라서 빠른 88이라 1년 더 먼저 학교 들어가서 너보다는 학년이 1년 위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나가면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88년생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야, 나는 빠른 88이야 하면서 너보다 나이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봐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나 호적이 나이가 많게 기록됐어. 실상은 내 나이가 몇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요, 가끔가다 누가 뭐 60이 다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60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59이나 돼야 60 다 됐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50 중반인데 60을 다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한국 사람들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많다는 걸 아주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내년이 90인데 이제 나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래요. 89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90 그러니까 괜히 너무 오래 살아서 패 끼치는 것 같다고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면은요, 이 서부 쪽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가는 게 그랜드 캐년을 가서 봅니다. 또 동부 쪽에 여행을 가면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니까. 거기 가서 외친다는 거예요. 나이아 가라. 좀 젊어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이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요, 나이를 잊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젊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목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거기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축복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 잉태하고 나서 아까 봤던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기 부끄러움, 자기 수치 다 없애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평생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던 이 엘리사벳, 자신감이 없었던 엘리사벳, 그에게 잉태하게 함으로 인해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자신감 갖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대요. 왜? 혹시 유산되지 않거나 또 조산되지 않을까 두렵고 조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요, 이처럼 가난한 심령에게 부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의롭게 살면 뭐해? 이렇게 말할지언정 저는 확신하기를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들으신 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것이 크기 때문이라고요. 작은 것이라면 금방 주겠지만 큰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주실 축복의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를 주셨는데,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메시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삭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그들이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랜 기도가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자녀 문제로 한참 속 쏟는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속 썩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염려한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 썩인 자녀 있으면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만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럽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마을에 원인만 행차해도 그 길을 정비하고 정리하느라 야단났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그 마을을 방문한다 하면은요, 아주 난리법석을 칩니다. 일할진데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우리의 준비의 과정이 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에 골짜기가 있으면은 메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솟아 있는 곳이 있으면 깎아서 평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굽은 것 있으면은 펴서 곱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험한 길이 있으면은요, 잘 다듬어서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게 고르게 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복음 이사야를 인용해서 하는 말씀에는요, 길을 닦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골짜기와 같이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면, 약한 자들이 있다라면은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네 속에 산처럼 교만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 산처럼 교만한 것을 깎아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은 곧게 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처받은 심령은 다독이고 위로해 주고,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의 사역이다. 여러분, 설교자의 사명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뭐냐?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그저 이성과 현실에만 얽매여 삽니다. 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 현실에 벗어나는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를 해서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보통 물질을 신으로 모시고 살거든요. 그리고 물질에 충성해야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물질이 최고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물질이 왜 행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려기보다는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이것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만 기대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저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과 위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무 낮거나 상처투성이 이면은 또 주님 맞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설교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설교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에서 은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 맞는 성탄절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요, 이 성탄절이 가면 갈수록 좀 썰렁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대가 없어져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이 주는 설렘이나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걸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뭐냐면은 상가에서 제일 먼저 알려줘요. 대형 마트에서 제일 먼저 알려줘요. 거기에 뭐 온갖 장식으로, 교회보다 더 먼저 해요, 장식을. 아파트 입구에 가면은요,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불빛으로 얼마나 많이, 나무에다가 막 하고 얼마나 장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가나 아파트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들이 축하하며 또 기다리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상가를, 자기 아파트를 좋게 보이는 이미지 전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서 막 자빠지고 막 엉덩이가 깨지고 막 그래도 그 집집마다 뭐 교통수단이나 있었습니까? 산 넘고 막 건너가서 그 뭐 1시간 걸어가서 새벽송 하나 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맞는 찬송 소리가 참으로 요란했고, 그 속에서 성탄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도시에서는, 저 시골에서는 좀 이런 게 좀 남아 있어도 도시에서 이런 풍습이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죠. 뉴스에서는 어김없이 또 올해 경기 침체 때문에 성탄절은 더없이 차분한 그런 성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는 더 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뉴스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요, 성탄절을 그저 하루 쉬거나 선물 받는 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올해 성탄절을 무척 싫어합니다. 아직 방학을 안 했거든요. 성탄절이 월요일이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근데 성탄절 하필이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 성탄절, 올해 성탄절을 아주 싫어한답니다. 옛날에 성탄 카드, 여러분 정성껏 못 그린 그림으로 막 그리고 잘 그린 사람 있으면 뭐 그냥 과자도 사진도 내 카드 좀 만들어 달라 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카드도 보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탄 카드 공식적으로 받는 것 딱 한 장뿐이 없어요. 저는 대한본용에서 모든 사관들에게 성탄 카드를 꼭 보냅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전자메일이 대신하고 스마트폰으로 띡 하면은 성탄 카드 날라가고, 분위기가 그래서 더 썰렁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축제와 기다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이거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물질때는 너무나 각박해져서 이 축제의 그 기다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온 사회나 가정마다 축제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축제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뭐냐? 기다림, 희망, 소망,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이지 우리 인생의 꿈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그저 변화하지 아니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린 사람에게 기다린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넘겨보면 2장에요,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란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나이가 대체 몇 살이냐? 적어도 100살은 넘었다. 왜? 과부된 지가 84년이니까 적어도 100살이 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의 내용도 틀림없이 미시에 대한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밖에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안나 선자가 기다린 대로 기도한 대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가 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아기 예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한나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아기 예수를 다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시 태어날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재림의 날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인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